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뭘 안다고 뭘 믿어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속에 내가 그냥 잉태되어져 있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교회 가운데 있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저는 제 스스로 읽어본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주저거리다가 로마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읽으려면 1장부터 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시는,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됐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즐겨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쫙 깔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것은 왜 나쁘냐면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는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나쁜 것이 뭐냐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까?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타락해도 하나님과 어긋나고 교만해도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할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죄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어긋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있을 수 없다.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엇갈리게 되면 좋아지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내가 열심히 뭘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쫙 깔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아주 그냥 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서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죠. 그리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리더십을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인자시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다.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쫙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화목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그런 프로포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고 이렇게 그냥 억셉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군요.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프로포즈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품에, 하나님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는요, 맨날 뭐가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냥 불평스럽고 괴롭고 인생에 사는 것이 허무한 것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쓸쓸한 가을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남자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뭐 바람 부는 저녁이 되고 뭐 가을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사건이 있게 되면 아무리 쓸쓸한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기가 막힌 표현을 성령께서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그것이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이 왜 안 나오지? 큰일 났네.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여기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 권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고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천국으로 옮겼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게 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런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겁니까? 옮겨진 겁니까?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조선미 집사님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처럼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거룩한 산에 서게 되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사자와 소처럼 함께, 이게 사실 먹고 도망 다니는 그런 짐승들인데 같이 강육 생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같이 강약 생식이 아니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사이좋게 화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냐?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들어가는 그 사랑의 천국의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가 또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의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믿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사람들, 이 교회죠.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마땅히, 또 우리 교회는 마땅히, 우리 가정은 마땅히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어요. 요즘 자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세련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세련되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아하게,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세련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세련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의 길을 꼭 예수라고만 말해?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만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련되게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세련되게 믿는 겁니까? 이제 조 바이든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민주당과 우리 조 바이든은, 다 민주당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좋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모든 민족들 간에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잘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전쟁 없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그걸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뭉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미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두려운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인권운동도 좋고, 흑백 간의 갈등, 또 아시안들 간의 인종차별 없이 서로 평화롭게 다 지내고 이민자들 다 없앴다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을 손에다 놓고 하듯이 정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앞에 선서를 하는 것처럼 정말 인권보다도 인본주의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올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뭉개고 하나님을 뭉개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또 많은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그것을 믿는 모슬렘들도 하나님 인정해요. 이름을 달리해서 알라로 해서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다른 이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좀 잘 선을 행하면, 또 덕을 쌓으면, 업적을 쌓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별로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열심히 하면 혹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들이 외쳤던, 정말 수없이 많이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포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은 포용성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flexible하다고 그래요. 복음은 정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성이 있어서 다 받아줍니다. 장녀도 세리도 누구도 그 복음 앞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정말 열려 있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플렉시블해요. 융통성 있어요. 다 받아줘요. 유용성 있어요. 신축성 있어요. 다 포용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관계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그 옮겨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단들은요 정말 교묘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모슬렘에 가도요,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그게 전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는데 교회사를 세 단계로 나눠서 배워요. 책을 세 권을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는 초대교회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참 어두워요. 중세교회사. 중세교회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근대교회사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하는데 처음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지 그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카운슬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케아 회의, 암미아 회의, 뭐 하여튼 뭐 이름 그 동네 이름 그 모인 장소를 따라서 뭐 칼세톤 회의, 에베소 회의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언제 복음 전하나?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럼 시험을 모아야 되니까 넌 뭐 연도하고 뭐 어디서 모인 회의하고 회의 내용하고 뭐 이런 거 다 역사 시험이잖아. 공부는 또 해도 외워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밥 먹고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하나. 왜 회의만 이렇게 했나? 복음 전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갈등을 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심을 왜 회의를 하느냐? 그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그 삼위일체 가운데도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단의 괴계가, 이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뭐 예수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좋은 선생이다고. 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좋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죠? 예수님 어떻게 깎아내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헬라주의에 빠져가지고서 그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서 몸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죄악시하고 영적인 부분만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속이 상해갖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모든 서신들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 머리라는 게 우리의 머리가 되고 또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좀 할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되기 전에 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할 때 나 일하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큰 길 옆에 이제 그 집들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일하는 곳 바로 맞은편에 왕국회관이 있었어요. 왕국회관. 왕국회관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3년 한 정도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에 8시 가면요 파킹장이 꽉 주중인데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죠. 여호와의 증인의 초신자. 초신자들이 일주일에 3번 왕국회관을 나와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전도사쯤 되는 거지, 그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내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방 들고 이렇게 오면, 출근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직장도 없나? 뭘 먹고 사나? 회사 안 다니나? 일 안 하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이야, 계속. 내가 주일날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 나와. 그럼 2시간 정도 뭐 할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초신자가 3번 나와가지고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2씩 짝 지어가지고 어딜 가요? 전도하러 또 나가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공부하는지, 또 전도를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은 몇 번이나 전도해봤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무슨 너무 전도를 저렇게 하나, 아유 저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나? 여러분,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슬쩍 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일단들이 전도하는 거,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말고, 우리 일단들이 전도하는 거 말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뭐 군대 가는 것도 거절하면서 감옥에 갈 것까지, 제일에 가는 것까지 작정하고 군대 안 가잖아요. 그 제일 가서 우리는 살겠다. 군대 안 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피를 질질 흘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근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수혈을 거부를 하면서 죽음을 사수하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것도 안 받고. 또 뭐 기념일들 이런 거 안 해요. 뭐 생일잔치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도 없고 자기 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 뭐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식도 참석을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식이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가 결혼을 하는데 제 후배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외갓집 식구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정말 우리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하고 그 친척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하는데 어머니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안 왔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가니까 두려워서 하는 그것이 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지, 불안이 있지,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폐쇄적이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들도 용서하고 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저들과는 우리가 안 한다 그러고, 결혼식 그런 것도 나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에 어떻게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것은요,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담대함이 있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산행을 가는 걸 했잖아요. 우리 라저광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아이들 갔는데, 부모님들하고 또 성도님들 간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니까 좋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걷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스팸 전화가 오고 광고 전화가 오니까 뭐 888, 800 이런 거 아예 받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역 번호가 우리 지역이 470이에요, 전화번호. 그리고 또 토요일이잖아.
그러면 교회에 또 문의할 수 있는 전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아침 시간인데 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예쁜 여자분 목소리예요. 한 40대쯤 되시는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말이 들리니까 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능뜻 생각할 때 뭐 교회를 문의하나? 뭐 때문에 전화하셨지? 이제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팬데믹인데 많이 힘드시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를 같이 공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느낌이 딱 왔어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만 끊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성경을 공부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저는 성서를, 그거는 성서라고 그러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십니까? 나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데 참 그렇군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신세계 번역본을 공부합니다. 그래요. 신세계 번역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세계 성경 번역본은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서 그런데 저는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뿐 아니라 한국말 성경 8, 9가지 번역본을 같이 읽고 대조합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의 걸 조금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비교해서 그것도 같이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기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지금 성도들하고 산행을 하고 있는데 산행을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제가 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된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24시간 난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이분이 그거를 싹 피해요. 피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성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어떻게 만나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신세계 그 번역본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링크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링크를 정말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성서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시다. 피조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안에 무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본문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러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이 꼭 가지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대비하셔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한번 쭉 그냥 읽으면 마음속에 여호와의 증인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이시네? 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16절, 17절, 18절 보면 사실은 그 말이 15절 말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까우뚱하지만 16절, 17절을 읽으면 금방 해결이 돼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자시네. 금방 나오잖아.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자 다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됐다고 그러네. 16절에. 그렇죠? 또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창조주네. 금방 나오잖아요. 뒤에만 보더라도. 그렇죠? 앞에서 하나 헷갈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신세계 번역본이라고 하는 걸 링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서 읽고 있나 신세계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창조물로 피조물로 이렇게 딱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16절에 우리 성경에 없는 거예요. 원어에도 없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그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창조했는데 다른 모든 것이라고 해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 그래서 다른을 썼어. 몇 번을 썼냐? 4번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원어에도 없는 그 단어를 신의 멋대로 예수님을 창조자로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시고 다른 하면서 이렇게 변조시키는, 성경을 변조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 번역.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 낫다라고 하는 요것을 갖다가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낫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낫다라고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프로토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누가 먼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하나의 대명사예요. 먼저 나신 자보다도 온전한 근본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장을 보면 만물이 창조될 때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거, 시간적으로 그분 내가 이 만물이 다 만들고 나서 예수님 만들고 아니면 예수님 만들어 놓고 만물 만들고 그런 순서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지금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17절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을 얘기할 때도 만물을 천하 만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예요, 파스. 근데 그걸 복수로 판타인데 이 파스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물을 말할 때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말할 때, 그 존재를 말할 때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창조되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물을 말할 때도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지어진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그 존재를 말한다. 그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물이 누구에서부터 누구로 오느냐? 바로 로마서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만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판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셋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만물들, 피조물 세계들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돌아가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믿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이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를 본 게 바로 하나님 본 건데 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고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전락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유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이 없어지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회복 우리 가운데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와서 뭐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찬양팀하고 봉사하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화목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한 많은 뜨거움을 받고 늘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전도 잘해보려고. 근데 한 번은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전도 세미나를 하면 전도 세미나 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도 세미나를 하고 전도에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었더니 교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전도 사역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계신 거 안 돼.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일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었다고. 여러분, 직분자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감격 속에 살고 어떤 정죄나 분노나 어떤 절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고요. 심판하지 않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체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그 권세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화목 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할 거 없고 다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화목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